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한 해의 끝을 바라보는 12월입니다. 2024년도 곧 끝이 납니다. 바꿔 말하면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종말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갖다 쓰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 끝이라는 점에서 똑같죠. 종말, 끝, 연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떻게 1년을 또 살았나 살짝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처럼 연말 특집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근데 연말 특집 뒤에 붙는 게 있죠. 연말 특집 긴급 불시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냥 점검도 아니고 불시 점검이라니요. 그러니까 뭐 예고하고 하는 점검이 아니니까 제가 뭐 설교 이거 하겠다고 여러분께 미리 광고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예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시 점검은 맞죠. 그러나 오해는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여러분을 점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2024년을 다 다 낱낱이 뜯어보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더 예습 복습을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일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더 철저히 꼼꼼히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한 해를 성경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넘어서서 확대해서 25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후반부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총 28장이죠. 그러니까 25장은 이제 끝부분에 속합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어디로 가신다?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가신다.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25장 다음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앞서서 달리는 건데 달리기 전에 순환을 받으시잖아요. 순환을 받으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26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장 그 앞장인데 25장은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뭐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해주신 이야기식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이면 이제 곧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순환 받으시기 전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25장에서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교회생활,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비유 세 가지가 흔히 말하는 3종 세트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25장 눈으로 보시죠. 뭡니까?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무엇과 상관이 있는 비유인지 아십니까?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25장 1절에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25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라고요? 뭐와 같다고요? 처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설교를 시리즈로 하시는데 길게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 설교의 주제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2024년을 특별히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아주 특정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유대 사회 당시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나름 그래도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형태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유대를 잘 해줬거든요. 특별 대우해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정치, 이 통합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뒤에 예수님 순환 받으시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정치 지도자에게만 연루된 게 아니라 여러 정치 지도자에게 연루가 되죠. 누구누구에게 연루됩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네. 사도신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빌라도는 마지막에 나오고 처음에 누구 나오죠? 대제사장에게 고발이 되죠. 유대의 지도자예요. 식민지인데 어떻게 유대의 지도자가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독특하다는 거죠. 유대의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의 왕, 물론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대의 왕 헤롯, 그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 로마로부터 파견된 유대 총독 빌라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수님 한 명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치인들이 연루됐던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그건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양호했다는 거지 이 로마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이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망한 이후로 항상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독립이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그들은 어떤 개념으로 표현했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법이 있죠. 그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죠. 율법에 기초한 신정 통치 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천국이었습니다. 일종의 유대인만의 독특한 천국, 즉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어요. 유토피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자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꿨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의 독특한 언어, 기독교인들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죽어서 가는 그런 곳,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사, 유대인의 관심사 일치합니까? 둘 다 천국 얘기했잖아요. 일치하다고 봐야 됩니까? 예수님도 꿈꾸는 것이 천국이고 유대인들도 꿈꾸는 것이 천국이라면 양쪽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맞아 떨어진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왜? 단어만 천국이라고 둘 다 얘기했던 거지 전혀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의견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시종일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25장에서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 처음 등장하실 때 뭐라고 등장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무슨 말을 하시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말이 아니라 누가 했던 말 같이 가져다 쓴 거죠. 누가 했던 말?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이미 천국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에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의 이미지에 또 걸맞는 행위도 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기적들 베푸셨잖아요. 정말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일종의 희망을 걸었어요. 진짜 되겠는데? 싶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 올 수 있겠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기준으로도 싶었던 거죠. 진짜 저 사람이라면, 예수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자치적으로 그때 구약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때로 돌아가서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싶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진짜 꿈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당장 힘들지만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뭐 노숙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거기서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멀쩡했던 자기 직업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철저히 부응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를 아주 박살내버리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과 뭐 하셨습니까? 대적했습니다. 싸우셨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치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치적 감각이라고는 단 1도 없으신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싸우죠. 그 다음에 서기관하고 싸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말하고 유대인들도 천국을 말했는데 이 천국에 대한 이해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독립되어서 자치권이 회복된 그 나라, 눈에 보이는 그 조국, 그들의 조국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이고 사회의 법이었던 구약 이스라엘로에 돌아가는 것을, 복귀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카드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뭔가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거 뭐 조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쓸모짝이 없는, 버려야 되는 카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설교의 시점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뭔지, 어떤 곳인지,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또한 순환을 앞두고도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신적 사랑의 행위였던 거예요. 아시고도, 알지만 내가 십자가 쟤네들 때문에 받게 될 걸 알지만 아시면서도 얘기하셨던 거예요. 신적 사랑이 거기서 드러난 거죠. 이건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의 천국을 혹시나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천국 개념과 일치합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는 천국,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은 성경적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지금 2024년 12월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다 해설하며 나누고 싶지만 마음만은 이해해 주시고요. 마음만 그렇습니다. 시간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종의 비유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일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나야 혹은 뭐 나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인자다.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죠. 이걸 그대로 인자라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굳이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시는 걸까요? 겸양 떨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즉 성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 자신이 그걸 모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고백하는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스스로 즐겨하셨습니다. 왜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적혀져 있잖아요, 복음서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말이야, 저 예수 내가 어릴 때 다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부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각각 초림과 재림의 목적에 근거한 용어의 선택이에요. 자, 좀 말이 좀 어려웠는데 초림 뭡니까? 초림이란 말 어렵지 않죠?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딱 그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목적 그 자체 때문에 오셨잖아요. 즉 예수님은 어느 인간들처럼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아니 죽으셔야만 했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초림의 목적 때문에 그랬다면, 두 번째 재림의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림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재림 뭡니까? 재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복음서에는 그렇게 오실 거라고 예고되어 있죠. 2024년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31절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초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재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재림. 초림의 목적, 즉 십자가 사역보다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초림 기간 동안 무시받았던 인자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 야 쟤 그냥 사람이야 라고 조롱받던 그 인자가 훗날 재림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자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느 누구 집 아들내미, 평범한 사람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승천하셨다가 그 몸 그대로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2024년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2월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곧 세상의 종말이겠죠. 종말 때가 되면 천국의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이 천국이 소설 속 이야기야. 천국이 비유로,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으니까 비유가 이야기잖아, 스토리잖아, 스토리텔링이잖아. 그냥 허구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천국은 진짜 온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일단 초림 때 그렇게 무시당하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잖아, 인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던 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모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구분이 아니라 분리시키려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건 그때 당시 약간 배경과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도 그쪽은 뭐 양치는 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양과 염소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분명히 엄연히 구분이 되죠. 예수님은 지금 그 특징을 살려서 비유에 쓰고 계신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생김새만으로. 물론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 잘 아시겠죠? 대충 통통하고 털이 많은 거는 양이고, 털이 없고 마른 스타일은 염소다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양과 염소를 보니까 헷갈리는 종들이 있더라고요. 헷갈리는 것들. 간혹 보면 이게 양이야, 이게 염소야, 헷갈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고기는 먹어봤어요. 근데 염소고기는 안 먹어봤어요. 염소고기는 잘못 먹으면 누린내가 심하다고도 하고, 약간 좀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안 먹어봐서 그런지 별로 이제 당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양고기도 누린내가 날 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양고기는 좀 우리가 접하기 이제 쉬워졌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염소고기는 사줘도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고기는 사주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양과 염소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뒤섞이겠죠. 그래서 같이 풀을 뜯기 하다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 잠을 자는 이 습성 자체가 다르대요. 양들은 추위에 강해서 밖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잘 수 있대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아무래도 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근데 염소는 상대적으로 털이 좀 적어서 그런지 추위에 약해서 실내로 들여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색깔만 보면 둘 다 희끄물이에요. 그렇죠? 색깔만 보면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걸 구분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양과 염소를 얘기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딱 됐다라는 거예요.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상 상식이에요, 상식. 이 구분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구분. 마지막 종말 때에 구분이 일어날 것이다. 목자와 같은 인자에 의해서 그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그런데 양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건지 동서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좀 좋은 의미예요. 근데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 즉 양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양과 같은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상속된다라고 해요. 무슨 복입니까? 나라를 상속받는다.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양이었다라는 출생학적인 이유로 오른편에 분류되었고, 또 그렇게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천국을 상속받게 됐다는.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저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저주입니까? 영원한 불, 즉 지옥을 받게 된다. 지옥에 들어간다. 염소였다라는 출생학적인 이유로 왼편에 분류되고, 또 그렇게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 여러분, 양과 염소를 차별하는 겁니까? 양은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에 굳이 이걸 얘기하셨습니까? 염소는 덜 가치가 있어서?
물론 신학자들 중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양과 염소의 현물적 가치를 굳이 따져가지고 양은 얼마고 염소는 얼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비교하시는 분들. 또 양은 희고 염소는 검정색이 있어서 얼룩무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말이, 저는 제가 볼 때 안 돼요. 둘 다 말이 안 돼요. 목자에게는요,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도 가치가 있고 염소도 가치가 있어요. 뭐 덜 가치가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가치 있는 동물이에요. 어디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산으로 보면. 네. 색깔도 그래요. 양 중에도 시꺼먼 양이 있어요. 염소 중에도 흰 염소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양이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염소가 부정한 짐승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쓰실 때는 모든 하나부터 끝까지 다 꼬투리 잡으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비유에서 쓰고자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 예수님 말씀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거는 목자가 키우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행위 자체 있잖아요. 행위. 그런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행위를 통해서 종말 때에 두 무리가 구분된다, 분리된다, 갈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양이 뭐 더 이거 얘기할.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본문 보시면서 내가 양이냐 염소냐, 나는 그러면 염소를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집중하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는 분명한 것은 구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분이. 그 두 무리를 구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저녁에 그렇게 분리시키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무조건적인 구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35절, 36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네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앞으로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된 자들이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줘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서 등등 예수님을 향한 구제 사역에 동참해서 천국에 예수님을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이상한 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인데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가서 배웠나이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대답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정직하게, 여기 또 뭐 정직하다고, 뭐가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런 대접이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40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게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가 45절입니다.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지극히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정반대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둘도 아니에요. 하나에게. 물론 하나만 하고 끝내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정확히 지칭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포함하겠죠. 어느 집단에 가도 어느 공동체에 가도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히면 무난하고. 근데 여러분 이 목록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선행을 베풀라라고 앞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거 거창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갓 2돌이 지난 저희 아들이 배고프다고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맘마 정도 하거든요. 맘마하면 목이 마르면 물 마시려고 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로서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서 선을 베푼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줄 거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뉴스에 가득한 세상이긴 한데, 그마저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 둘도 아니고 하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거 말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권에 속한 것들을 최소한으로라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2가지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교회에서 좀 배웠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비유라고 했습니까?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천국 비유거든요. 그럼 천국 비유와 뭘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 흔히 말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신학이, 우리가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온 이유가 뭐예요? 가톨릭이 뭘 주장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톨릭이 주장했던 주요한 구원론이 뭡니까? 선행을 해서, 흔히 말하는 착한 일을 해서, 그 착한 일에는 미사도 포함이고 고해성사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인데, 어쨌든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의 신학이 그겁니까? 로마 카톨릭적 신학입니까?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거잖아요. 우리는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적절히 선행을 쌓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한 그 목록을 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본권에 속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또한 그 대상이 4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최소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론을 곧 선행 구원론이다 라고까지 연결시키면 정말 민망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때 당시에 환영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았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화해하고 정치적으로 한 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산타가 아니거든요. 착한 일을 해야지 그 보답으로 선물을 주는 그런 산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지 선국행 티켓을 선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론 신학은 이미 마태복음 7장, 즉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수고스럽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앞에 넘어가십시오. 오늘 본문 좀 잡아두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멘. 자, 이거를 열매 신학이라고 하는데 19절 보십시오. 열매로 안다라고 돼 있죠.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 내용이 산상수훈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 산상수훈을 오해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이 됩니다. 오해하면 물론 율법의 내용과 연관은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산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율법주의는 아니잖아요. 율법주의는 그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개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열매로 한다.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가 너희 삶에서 맺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로 너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인지 염소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보십시오. 21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부 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갈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 정도는 그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말 정도는 저희 아까 말씀하셨죠. 두 돌이 지난 저희 아도 요즘에 합니다. 주여 주여 배워가지고 개인기예요. 개인기.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는 잘해요.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신앙 고백하는 건 열매를 맺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면 돼요. 그 열매 나쁜 열매 맺은 그 다음에 거기 라카칠하고 뭐 붙이라고 뭐 꾸미고 데코레이션하고 이래봤자 나쁜 거 알거든요. 보면 나무가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하신 구세주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들 그냥 사람의 아들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때 나는 아니 그분이 그냥 평범한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열매 이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알아서 맺히거든요. 좋은 나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나무라고 해서 좋은 열매에 맺히는 거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경을 씁니다.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나 아까 말씀드렸죠. 앞서서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내 구원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도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 생활도.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잘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은혜인데, 내가 갚을 길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내가 보답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못 갚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통해서 보람되게 살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거. 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학은, 그들의 가치관은 전형적인 선행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면 마음은 없지만 겉으로라도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종교화, 거꾸로 종교의 국가화, 즉 신정일치 체제를 꿈꾸면서도 정작 그들을 주변에 작은 자 하나도, 둘도 아니라 하나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이 거창한 정치 이론은 광장에서 떠들면서 막 대화하면서, 거대 담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시적이 뭐 나라가 어떻고 뭐 나라는 이래야 되고 막 얘기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주변에 있는데 외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던 구약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선지서에 보면 이웃 사랑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웃밖에 그 사랑을 증명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가 있으니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양과 염소의 구분이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2024년의 종말 곧 맞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024년의 종말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은 곧 종말을 고하겠지만 아직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연말 특집 혹은 종말 특집으로 불시 점검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시면 내일이 곧 종말이겠죠. 언제 오신다고 시와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설교 제목처럼 불시 점검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러나 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식당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백종원 씨가 나오셔서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이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대박난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몰래카메라 형태로 확인하려고 불시 점검을 나갔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 점검이라는 걸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솔루션도 주고 메뉴도 개발해주고 방송으로 홍보까지 다 해줬는데도 말이 나오는 가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몰래 평가단이 거기 가서 시식하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변질된 가게, 진짜 소문이 확인되면 백종원 씨가 이걸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혼내기도 하고 왜 그랬냐고 막, 그게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장님들 부끄러워할 뿐이지 거기다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해준 게 있으니까요. 다 해줬는데, 레시피도 주고 다 해줬는데, 솔루션 다 줬는데, 근데 그걸 변경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처음 약속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들이었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시점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2024년 끝을 앞두고 말씀으로 불시 점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2024년 끝에 이 미리 점검하는 거, 이건 불시 점검 축에도 못 끼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종말 때에는 진짜 불시 점검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래서 너희가 너희들 구원해주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 몰카 비윤리적으로 이때까지 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따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구원받는데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둘도 아니고 하나를 돕는 일입니다. 그 대상은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광고도 나간 적이 있잖아요.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 형편으로나 여러 가지로 뒤숭숭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축복이잖아요. 우리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탐욕스럽게 이 축복을 더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자기 자신만 누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불시점검에 그걸로 삼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뒤숭숭한 것들 사이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각자 꿈꾸는 천국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도 천국이 있다고. 우리도 꿈꾸는 나름의 천국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요 며칠 사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발 여러분 정치 견해 차이로 교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오늘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모임한다고 모였다가 괜히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한켠에서 싸우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 밖에서 하던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꿈꾸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얼마나 좀 다른지 얘기했잖아요. 갈수록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나라에 관심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도 기도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갈수록 추워지는 이때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놓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들의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이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 정말 여러 가지로 뒤숭숭합니다. 물론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 작은 대상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그런 신앙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결심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간에 함께 있을지어다.